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두림을 낳았더라. 기술루힘에게서 블라셋이 나왔더라. 예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기쁜 소식, 우리 박인전 집사님이 신대원 합격을 해서 이제 곧 히브리어 헬라어 교육을 들어가고 또 입학식을 거행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또 새롭게 전도사로서 역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것을 살아내야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혹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 침상에 누우면은 그것을 깨달을 날이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를 지었지요.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어공주입니다. 근데 인어공주가 이제 인간 왕자를 만났는데 배가 파손이 됐는데 배에 타고 있던 왕자가 바다에 빠진 것을 인어공주가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한편으로는 인어공주가 왕자를 짝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어공주가 이제 자기 위에 어머니, 할머니 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인어는 수명이 300년밖에 안 된다. 근데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어는 300년 넘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 인간처럼 혹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인간과 결혼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과 함께 하면은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어공주가 끝까지 왕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짝사랑을 했는데 왕자가 옆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슬퍼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거품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바다 거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 거품이 돼갖고 바위를 치면서 허공에 흩어지고 했더니 갑자기 공중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공기의 딸들이라는 바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누가 말하기를 300년 동안 좋은 일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다시 새롭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단다. 이렇게 하며 우리도 저 추운 지방에 가서 따뜻한 바람을 300년 동안 불어줬더니 사람들 손시려하는 걸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사와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어공주가 어떤 의도로 그걸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훗날 그 인어공주를 쓴 안데르센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인어공주를 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타인의 사랑에 의해서 불멸의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 공기의 딸들이나 어떤 이런 것 같이 착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힘으로 불멸의 영혼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과는 사실은 상당히 위배가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 이해의 것에서 또 성경을 손에 잡고도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데르센에 의해서 따진다면은 결국은 자력 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력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한 타력 구원,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어떤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이 있었을 때 그 비참함을 건져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은 안데르센과 같이 그렇게 자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력에 대한 구원,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밖에서 오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자력이나 인본이나 또 쉽게 신학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곳곳에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가 사실은 숨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봉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착한 일 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져야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인가를 많은 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죠. 솔로몬도 천하제일의 지혜가였고 천하제일의 부자였습니다. 당시 왕으로서 진과 같이 피자는 못 먹어봤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음속에 그 당시에 자기의 수준으로 세상의 문화 수준으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야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것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걸 알고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솔로몬이 실행한 것은 후회를 갖고 왔어요. 잘못됐다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후회를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서 사탄에게 맡겨놓고 후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후회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29절입니다.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12장에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가기 직전에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자녀 삼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매를 내서든 어쨌든 고쳐 나가시지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이 사람과 같이 안데르센과 같이 자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타력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를 택하여 사랑하심을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그 놈을 왜 선택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야지 돼요. 성경 곳곳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모든 사랑이 위에 있는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여.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런 나를 택했어? 하나님도 참 어리숙하지.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런 놈을 택했어? 근데 다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 데 가보세요. 어떤 데는 벽돌을 온장으로 다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쪼개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벽돌을 받치는 것도 있어요. 쓰임 받는 바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많이 읽었어요.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택했어요? 나를 택했는데 이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유의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 나를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나를 택한 것이지 밖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부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단순한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져야지 돼요. 오늘 아침에 박 전도사님이 우리 연준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흥얼흥얼 하더라. 근데 안 듣는 것 같았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듣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꼬맹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았었는데 다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음으로 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그리스도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 348쪽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또 골고다에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달프지고 아프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십자가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이 죽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목적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이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럼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냐?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죽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배를 만들면은 나를 태우기 위한 배이지 배 혼자 떠다니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비행기 A380을 타고 여기서 LA를 가면은 그냥 빈 비행기로 가나요? 그 돈이 얼마인데요? 그 안에 사람을 태우고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 신비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지 못하나 그 안드레센이 얘기한 대로 행위나 열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이해되어야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어리숙한 것 버리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어리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왜 하나님이 죽느냐? 근데 그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교부의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라. 베드로가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택했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원인을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첫째, 제1원인으로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인을 드렸습니다. 또 제2원인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제2원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내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1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에 의해서 의한 내가 반응이지 내가 선택한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은 내가 예수 믿었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언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은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했다. 그 읽었죠. 이사야 43장.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곧 사랑하여, 나는 곧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암송 많이 하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그게 하나님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하신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버리신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고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하며 모든 나무들아 모든 하늘아 모든 땅들아 나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음이라. 예. 그러면서 20 계속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것,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로라고 하는 이 홀로의 개념이 뭐냐면 결국 태초의 개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의 뜻? 그냥 창조한 시점?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하늘을 만들던 그때 그 시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하면 비기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가 태초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홀로 폈으며 라고 하는 그 홀로의 개념이 태초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내가 세계사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책하고 몇 개 찾아가면서 짤막짤막하게 성경과 관련이 있는 세계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암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별이 약 1000억 개 있는 게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있는 게 은하. 은하가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있는 게 우주. 그럼 2000억 개, 2000억 개를 곱하고 1000억 개, 1000억 개를 곱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숫자가? 조경 넘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드는 건 다 압니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자, 손으로 직접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연준이가 뭘 이렇게 딱지를 막 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딱지를 접으라고 그러면 도면을 그려줘요. 그죠? 요거를 몇 등분 해갖고,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 나온다. 자, 시작!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접어요. 아이들은 찰흙 갖고 놀이를 해요. 어른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직접 어린아이와 같이 만져보고 눈으로 그래서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보듯이 그런 체험을 가져야지 신앙이 바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세계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은 세계사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지도를 그릴 때 항상 어떻게 그리냐? 이걸 이쪽으로 옮겨놔요. 옮겨놓으면 이게 이쪽으로 쭉 당기면서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한국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계의 중심은 당시에 어디로 따졌냐면 유럽으로 따진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근동 그러죠. 우리 극동방송 있죠. 왜 극동방송이에요? 어디서 봐서? 유럽에서 봐서. 유럽에서 봐서 제일 동쪽 끝에 있어. 극동.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이에요? 유럽에서 봐서 극동이 있고 유럽에서 봐서 중간쯤에 있으니까 중동이에요. 동쪽의 중간쯤. 유럽에서 봐서 가까운 데 있는 데가 근동. 그죠?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의 중심은 이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 됩니다. 근데 유럽인데 사실의 중심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요쯤에가 예루살렘이 가장 곧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5대양 6대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드러난 게 뭐예요? 묻이다. 묻을 육지라고 하고 드러난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다가 더 있고 육지가 드러난 것을 육지를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대양 6대주인데 6대주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주입니다. 아시아주. 그러면 이제 유럽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프리카주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밑에 가게 되면은 뭘 하나 빼먹었나요? 아프리카, 이쪽에 오세아니아, 이거 호주 얘기하죠. 호주, 뉴질랜드 있는 쪽, 오세아니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6대 주를 구분을 합니다. 자, 지도를 저쪽으로 옮겨놓으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되게 멀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지도를 이쪽으로 딱 지구본을 돌려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가깝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신대륙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스턴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결국 이제 보스턴에 도착한 미국인들이 이제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죠. 유럽에서 본 니어, 근동, 유럽에서 본 미들, 유럽에서 본 원파 이렇게 해가지고 극동, 중동, 그리고 근동 이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하는 것 이걸 꼭 보시고 기준점은 어디예요? 유럽. 근데 유럽에서 본 거였지만 유럽이 당시에 문화가 있고 유럽에서도 어딜 기준으로 했냐면 대영제국. 그때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그 영국을 본 건데 문화의 중심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쪽에가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몇 년이 됐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많잖아요. 고대, 근대, 중세 이렇게 쭉 가면서 4,000년이냐 5,000년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를 또 보게 되면은 좀 축소를 해놨습니다. 이쪽에가 이제 이집트 아까 봤던 아프리카 주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유럽이 되죠. 유럽에서 보면 이쪽에가 뭐가 되냐면은 근동이 되는 거예요. 근동.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고대 근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고대 근동 하는 건 고대 지방에 여기서 자기들이 현재 문화와 지식과 어떤 힘을 바꿨을 때 내가 보기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고대 근동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석유 운송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함대가 파송도 되고 미국하고 우리 너희도 와라 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서울에 한번 왔습니다. 와갖고 딱 한 소리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났어요. 아니, 왜 서울을 3파선에 가까운 데다가 수도를 잡았느냐. 기분 나쁘면 내가 이북을 한번 폭격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폭탄이 핵이 왔다 갔다 하면은 왜 여기다 잡았느냐. 좀 남쪽으로도 옮기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로 나오는 뉴스에 있습니다. 통 안 들리다 엊그제 그게 딱 나왔어요. 왜 한강 주변에 대도시가 건설이 됐어요? 왜 옛날부터 한양이라고 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먹는 물이 아니라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서 흙물이 넘쳐나면 땅이 비옥해져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동안 비료를 안 줘도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안 줘도 습기가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화가 발달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지구도 만들었습니다.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사람이 옆으로 쫙 흩어졌어요. 그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 아닌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에덴이 여기냐를 놓고 이제 또 다투고 있어요. 학자들 간에. 둘 중에 하나 사실은 결론은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건대 에덴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강물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점점 강줄기가 좀 굵어집니다. 여기는 샘물이 해갖고 모여서 여기는 큰 강이 되죠. 그러면은 에덴이 이쯤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추로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본문 읽었던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가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강대국이 되고 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세계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 사실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계속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정권을 잡고 대권을 잡고 대국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누구였었어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다가 또 나중에 망합니다. 누가 일어나냐면 알렉산더가 일어나요. 헬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5대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러다가 헬라와 로마 시대를 쭉 연결을 하면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하고 약 150년 뒤에 586년에 여기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했는데 사실은 없애지는 않았어요. 멸망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지만 죽이지는 않았고 살려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였지만 없애려고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포로를 끌고 갔으나 멸망시키지 않았다.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제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포로가 끝나는 시점에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물론 바벨론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는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오는 이 시점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나가다가 성경이 말라기로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요 즈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요 중간에 헬라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가 일어나요. 근데 요 헬라 로마 시대가 이루어지는 요 중간, 포로로 끌려가고 말라기가 있는 요 중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한다. 내가 저놈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말라기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 이렇게 억지로 이제 재밌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약하고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 시대를 이해를 잘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이 마음 상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국을 거쳐갖고 대국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놈들 싹 쓸어버리고 천국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로마군에게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던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었죠? 이집트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집트가 하나 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집트부터 아수르에 대한 내용, 바벨론에 대한 내용,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이제 헬라하고 로마는 그 역사, 성경 이해의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제가 다른 책의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아주 그 옛날 얘기 나오는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쓴 역사책이 2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가 요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성을 공격했던 그런 장면이 그대로 전쟁사로 기록이 된 게 있어요. 마셔라 부셔라 막 하고 우라는데 이게 딱 들어가서 바사의 왕이 바벨론을 쳐부수는 이런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가 요때가 BC 한 5,000년이다, 6,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문명이 이루어졌는데 이쯤에 이제 강이 있고 여기 강이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가 사실은 뭐예요? 요렇게가 초승달 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며 모든 비옥한 땅, 문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그리고 흩었지만 사실은 다 어디 주위에 있는 거예요? 흩었지만 세 아들 주위로 바벨탑 주위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탑 때문에 나중에 이제 쫙 흩어지면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죠? 넘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요 근방에 있는 지역 이름이 뭐가 있냐면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 이제 배웁니다. 수메르 문명. 거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먼저 하나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요 이집트 문명이 요 근방에서 일어납니다. 세계 4대 문명, 5대 문명 하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도에 가게 되면 여기에 또 강이 인더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황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갖고 황허 문화가 생겨요. 근데 황허 문화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황허 문명이 한국에서 넘어간 문명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중국의 문명이 네 번째로 발전을 했냐면은 여기는 다 가깝잖아요. 근동의 개념이에요. 근동의 개념인데 요 인더스하고 요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문명이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 요셉이 있는 데가 요 밑에 있는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한번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구경을 한번 해볼까? 요셉아 안내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세계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말이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런 것이 있는데 메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중간 이런 뜻이에요. 중간. 포타미아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사이에, 강 중간에 있는 요 문화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우루가 있어요. 우루. 그리고 요 위에 뭐 바벨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 되고 그다음에는 황허강, 인더스 가고 그다음에 황허 가고 4개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강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도 있고 독일의 뭐 라인 기적 뭐 이렇게 하듯이 강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5,000년 전에 기원전 한 5,000년, 기원전 한 5,000 4,900년, 5,000년, 여기는 한 5,500년 이렇게 약간 시차를 두고 넘어가고 있고 인더스는 한 3,300년,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시기도 늦고. 그래서 여기는 서양 문명, 여기는 동양 문명.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영제국, 영국, 유럽에서 본 근동이냐, 중동이냐, 극동이냐. 이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장 10절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해서 강 4개가 있습니다. 힛데겔이 지금 말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비손하고 기온은 강이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흔적이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려다가 제가 불어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몇 군데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위성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지나는 그 사막 밑에 강줄기가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 강이 기온이다 혹은 뭐 힛데겔이다 이렇게 추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4개가 흘러가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문화의 중심지예요.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일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에 에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고 해서 여기가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자, 세계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첫 번째 시작된 문명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을 배제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밖에서 지금 우리는 성경 안을 잠깐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밖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이 있었고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명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이 많이 범람을 합니다. 지금 한강 가면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자로 줄쳐놓고 지금 홍수 몇 미터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위 측정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수위 측정.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수위 측정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예전에 자동 제어를 하면서 탱크의 물 레벨 측정하는 시스템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측정을 어디서부터 했다는 원인,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알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강에 물이 넘치면은 신이 노염을 타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염을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수가 지나고 난 자리는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수, 저 위에서부터 누런 황토물이 내려오며 많은 유기질 물질 뭐 이런 걸 점토 갖고 와가지고 수분도 잘 날아가지 않게 하고 영양분을 싣고 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물 레벨 조정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죠. 또 4대 문명이 있으면서 이 문명 속에서 뭘 했냐면은 금속 재련을 했어요. 우리는 장항제련소가 1930년도인가 40년대쯤에 일본 강점 시기에 장항의 제련소를 만들었어요. 60 몇 년도 후반대, 70년대, 80년대 제가 근무했던 포스코는 그때 제철소를 만들어갖고 쇠를 뽑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 가진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었더라. 왜 그렇게 했어요? 재련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련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블레셋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낫은 파는데 낫이 고장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전쟁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대기 긁고 싸워도 낫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쇠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요 문명 속에서 금속 재련 기술이 발전을 하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세계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넘어가고 그럽니다. 자, 욥기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기원전 한 2000년쯤에 금속 재련 기술이 인류에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이면은 BC 2000년, 2100년이거든요. 그때 누가 출생을 하냐면은 BC 2166년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욥기가 동시대예요. 동시대. 같은 시대. 욥기는 이 뒤에 있지만 실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 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다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29장 접어놓고요. 욥기서 제일 뒤로 가봅시다. 42장으로 가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용을 해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잘하나 못하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저놈을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치는 것은 세상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저놈이 얼마나 내가 자랑하듯이 자랑할 것 같이 강한 존재로 지금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욥이 이제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시험을 통과했죠, 그죠? 그래서 짐승 죽은 것 배로 얻었죠. 자식 다시 얻었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은 11절입니다. 42장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요 캐시타가, 예를 들면 우리 원화, 달러화라고 하는 그 화폐 이름입니다. 캐시타가.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크시타라고 또 다시 나옵니다. 크시타가. 창세기 33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33장)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하는 요 크시타와 욥기서 42장에서 나와 있는 캐시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폐를 썼던 동시대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욥이 있었던 그 시대에 금속 재련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욥기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우리 장황재련소 세우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 칼이 있었죠. 대장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학자들이 BC 2000년쯤에 금속 재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욥기서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금속을 캐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태백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탄광. 탄광이 여기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이 4절부터 3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라고 하며 지구의 중심 핵이 몇 도인가는 표시를 안 했지만 거기가 불 같다라고도 미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2000년도 욥기의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만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우리가 자부심을 갖죠. 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거 거기 에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거기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한 것이지 그냥 아프리카에 와서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고 뭐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그러 아프리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에덴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 아벨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문명이 시작된 것을 학자들이 메소포타 지역이니까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지역이니까 수메르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명이 거의 요 중간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제일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은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 그 두 번째는 아카드 문명입니다. 아카드. 그 세 번째는 우루 문명이 나옵니다. 우루. 근데 우루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정권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수메르의 셈족입니다. 셈족이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 아카드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밀쳐내고 새롭게 문명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아모리인족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라고 하는 또 왕조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우르 이래 거치면서 그 지역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교회를 짓고 교회 주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어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찾고 이런 방식으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할 기회 있으면은 언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한 주간 빼고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요. 그럼 유럽 가면 다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면 거의 유럽의 예를 들어서 제일 멋있는 곳, 제일 유명한 맛집, 제일 유명한 장소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성당 주위에 다 있어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유럽에 가서 좋은 데를 찾으려면은 무조건 교회 성당 중심으로 삥 둘러서 항상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메르 문명의 첫 번째는 신전을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 신전 이름을 지구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구라트. 이제 일본이나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지구라트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지글랏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들이 만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나선 형식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 꼭대기가 뭐냐면은 신전이 돼요. 신전. 이게 신전인데 정상신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밑에 있는 여기는 이제 지지되어 있는 것은 기저신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이 여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글랏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세운다, 높게 세운다, 바벨탑도 그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높이 올라가야지 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놓고 다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자꾸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기어 갖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지금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거야.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지금 참 어디서 놀고 있냐면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 기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신 요 제일 낮은 곳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돈이 많고 똑똑하고 부자고 뭐 다 하더라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여기에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 아니고 지금 자꾸 여기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단 크게 줘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찾아오셔요. 가인 아닌 아벨을 찾아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문화, 문명, 힘, 재련, 칼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높고 크고 강한 쪽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요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벌써 지구가 몇 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BC 3000년, 4000년, 5000년 우리나라 단기 4233년 이렇게 하면서 벌써 몇천 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다가 사라진 사람은 다 어디에 갔어요 지금요? 그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다가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홍수 신화가 수메르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 나와요. 홍수 신화는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신화가 1872년도에 아시리아의 학자가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영국에 사는 학자인데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학자가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어떤 비석 토판 문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신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피레침은 누가 발견했어요? 피레침. 피레침 누가? 피레침이 뭐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연줄 갖고 막 하다가 입고 막 그럽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안경 아래 이중 초점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우리 다초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벌써 200여 년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걸 만든 거예요. $100짜리 딱 지폐에 프랭클린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지 됩니다. 자, 1초, 2초, 58초, 59초, 60초? 그럼 시계 바늘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61초로 돌아가요? 1초로 돌아가요? 1초로 돌아간 60진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똑똑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똑똑한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아담이 후손 몇 명이 60진법을 만들고 지금 자동차 바퀴 나오잖아요. 자동차 바퀴 둥그런 거. 둥그런 바퀴를 이 수메르 문명 셈족이 발견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송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지금 이것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퀴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자를 만들었어요. 서령 문자. 서령 문자 아세요? 한 집사님 말 안 해. 다른 사람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요. 서령 문자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서령 문자를 다른 말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 문자. 왜 그러냐면은 문자가 이렇게 못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못같이. 예를 들어갖고
요런 못 두 개를 나누면 A. 여기다가 요런 표시를 하나 더 하면은 뭐 B.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 낫 놓고 기역자 해가지고 요렇게 놓으면 기역, 요렇게 놓으면 낫 거꾸로 돌리면 니은자 뭐 이렇게 하듯이 요런 서령 문자, 쓰기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토판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냥 기록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걸 불에다가 껐어요. 지금 도자기 만들듯이. 그리고 지금 그걸 발견해갖고 이게 문자가 몇 년도쯤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사선 측정을 해가지고 대충 몇 년도다. 영국의 학자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수메르 문명에서 이런 것이 벌써 있었다. 바퀴 발명했죠. 60진법 발명했죠. 그죠? 그러면서도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지글랏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쪽에 쫓겨나와가지고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이를 데리고 원주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입에다 놓으면 살살 녹는 소고기집에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야 한이야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풀빵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거 다시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에덴에서 먹었던 그 수많은 열매, 그 수많은 환경,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에덴으로 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인도 문명, 그리고 황어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노아홍수에 나온 신화도 보면은 신들이 이제 우상은 신들을 여러 개로 놓습니다.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 중에 착한 신이 하나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우트 나피시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이튿날부터 생계를 집어치우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홍수 신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홍수 신화를 들어봐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 하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천지개벽했었을 때. 이런 얘기 지금은 잘 안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들었어요. 옛날에 천지개벽했었을 때. 그 천지개벽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집트 쪽으로 가고 이집트를 이제 우리는 그 바로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복면가왕 보고 바로만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복면가왕을 보니까 나중에 그 심판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둘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지금의 이제 이 둘 중 A하고 B 중에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면서 바로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바로를 외치는데 여러분 혹시 복면가왕을 보더라도 그 바로를 보면서 A냐 B냐를 따지지 말고 이집트에서 망했던 죽어갔던 하나님 거부하다 죽은 바로를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카드 그리고 우루 문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루가 이제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근데 후계자를 안 세워요. 후계자를 안 세우고 후계자를 사실은 누가 후계자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가 후계자입니다. 레위인들이 이미 이제 레위인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우루가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우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이 있고 아카드 문명이 있고 우르 문명이 있었지만 그 중심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에덴이 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어냈어요? 가나안 땅에 끌어내서 이집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은 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요 땅이었습니다. 근데 요 땅에 아브라함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근데 이 야곱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의 자식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을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애굽에다가. 이 기름진 땅 애굽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모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벽실을 모판에다가 심죠. 그러면은 나락 소금 소독해서 심어갖고 쌍나게 해갖고 삐죽삐죽 해가지고 이렇게 모나면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요 심는 거는 논이고 요거 만드는 거는 어디예요? 요게 모판이에요. 모판. 그러니까 이집트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모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60만 명으로 만들기 위한 모판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논에다가 이제 옮겨 심은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집트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큰 역할을 해놓고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때가 되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또 그러다가 로마까지 만들기 위해서 알렉산더, 헬라 나온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철학사상들이 거기 다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는 온 세계를 정복을 해갖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것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로마의 권력으로 만들어 놓은 힘을 통해서 전 세상으로 뻗쳐나가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있고 처음에 시작한 데는 애굽이라고 하는 모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에덴에 있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르에서 살았던 마지막 문명, 그 왕조 수메르, 아카드, 우르에서 살았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739쪽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은 맞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이렇게 하고 결론 지어 넘어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더라. 그럼 그 복음이 뭐지? 라고 하면 계속해서 깊이 땅을 파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사도행전도 봅니다. 스데반이 또 그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네, 2절입니다. 197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하며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 그래서 갈대아나 그 메소포타미아나 다 이제 그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그 말은 갈두하고 해서 그 아람족이 있었던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럽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페르시아만 그 윗지방에다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그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기온, hit데겔 있는 그 네 강줄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강줄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줄기가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며 거기서 수메르 문명이 탄생을 했고 그 지역에서 끝까지 그 에덴이 동쪽에서 아담을 쫓아냈는데 아담을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서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에덴이 동쪽에 화영검을 둬갖고 지키는. 근데 그 자리에 아담이 왜 우리 위에 계속 살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말대로 해석을 하면은 에덴에 들어가려고. 틈만 나면 에덴에 들어가려고. 근데 불칼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원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누구누구를 택해놓은 것을. 그들을 찾아갖고 와. 그들을 시대마다 장소마다 내가 알아서 다 뿌려놓을 테니까 각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찾아와. 너는 그 사람의 민족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줬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집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라임이라고 그래요. 이 모판 역할을 했던 이집트가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제 미스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스라임인데 이 미스라임이 원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 지금은 이집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중간에 아이굽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아이굽토스. 옛날에는 미스라임을 아이굽토스라고 하다가 지금의 애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그 뭐 호모라고 하는 무슨 극작가가 있는데 거기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라고 하는 걸 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시가 인류의 어떤 그 문명, 역사적 상황을 시로 쭉 장시간 동안 읊어나가는 것, 흥부가, 놀부가 뭐 이런 거 비슷한 식으로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사시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이굽토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그 트로이 목마 혹시 영화 보셨죠?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어딘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공주를 뺏어갔습니다. 그 뺏긴 공주를 찾아오려고 땅을 정복하려고 이 오디세우스가 가서 공격을 하는데 성문을 열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대형 말을 만들어요. 여기도 여주쯤에 지나가다 보면 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게. 그러면 그 말 안에다가 군사를 숨겨놔요. 그러고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맨날 며칠 음식을 갖고 들어갔겠죠. 아니 섬 안에서 보니까 말을 몇 마리 나눴는데 이게 신기한 거야.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러고 성문을 열고 찌끔찌끔 나와가지고 말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군사가 말에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나무 목마 말 형태로 한 나무 집이지요. 거기 나와갖고 군사를 무찌르며 열려있는 성문을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성을 빼앗습니다. 그 내용 나오는 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어딜 거치냐면은 이탈리아 남부의 어떤 그 아주 절벽이 있고 파도가 심한 어떤 섬 지역을 지나갑니다. 섬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마녀들이 있어요. 세이렌. 이 세이렌 마녀들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배에다가 뱃사람을 향해 갖고 노래를 부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싹 돌아가요. 너무 노래가 아름다워서. 그래갖고 혼절을 하고 배가 사공이 없으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거길 돌아올 때 머리를 딱 쓰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전부 나를 지금 돛대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 나를 풀어주는 놈은 죽을 줄 알아?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밀랍을 녹여갖고 초를 녹여갖고 귀를 다 막게 했어요. 선원들. 그러니까 세이렌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노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디세우스 자신밖에 없어. 자신은 그 노래가 너무 황홀한 걸 알아. 근데 가고는 싶어. 근데 선원들에게 묶은 거 풀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풀려요, 못 풀려요? 안 풀리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했어요. 세이렌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리지 못하면 억울해서 자살을 한다. 그래갖고 세이렌이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음악가가 거길 지나가는데 세이렌이 들려준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이렌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자살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오디세우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멘토입니다. 멘토.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 마크 뭐 하는 친구 있어요. 얘를 좀 맡겨라. 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같이 오디세우스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내 아들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같이 이 아이를 살피고 공부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못하면 때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이 임무를 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사람 이름 때문에 지금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멘토야. 라고 하는 멘토가 요 사람 때문에 나온 거고 요 사람을 조력을 받는 사람 해갖고 멘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멘토야 할 때 이 유혹도 떠올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끌어간다 그러면 이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또 지적도 하면서 꾸짖어가면서 잘 다스리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면은 또 그 사람 또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바꾸어 얘기하면 멘티가 나의 멘토가 돼주세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순종하며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축복만 받아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 성경이 사실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세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멘티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이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소방차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세이렌이 사이렌이 된 겁니다. 유래가. 자, 이렇게 세상은 모든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하고 충돌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다 있어요?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뭐 영국의 학자가 아시리아의 점토를 뭐 보니까 무슨 뜻이 있더라.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한 내용이 성경에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기에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빼놓은 거고 성경은 네가 거듭나는 게 무언가, 어떻게 하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닷물로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하면 다 기록할 데가 없지만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묻고 이렇게 그 세이렌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유혹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보면 볼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 보지 아니하는 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오히려 귀를 막은 귀머거리 귀신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짜 이런 멘티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왕의 아들 왕자였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시대 스승들, 왕자의 스승들을 봐보세요. 나이 많은 양반이 왕자의 스승이 됩니다. 그럼 왕자가 어떻게 해요? 그 스승 앞에서 밖에서 딱 궁전에 갔을 때는 스승이 왕자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배우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어린 왕자가 스승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회초리 맞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허투루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쪽에 뭐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뭐 중동. 제가 언젠가 사진 한번 카톡에 올렸는가 모르겠네. 여기서 학생들에게 한번 내가 보여줬다. 이런 아름드라니 나무 그 밑둥에서 제가 이만하게 돼하고 사진 찍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 요세미트 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이 지역에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 에덴 밑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가 지금 다 파묻히고 사람이 파묻혀갖고 석탄 나오고 기름 나와갖고 지금 조금 더 많이 묻히고 그랬으면 지금 기름값이 안 오르는데, 그죠?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건 뭐예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세상 역사,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순서는 여러분 내어놓으셔야지 돼요. 이집트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 이 5개인데, 이제 이집트를 앞에다 꼈습니다. 이집트를 빼면 이제 5대 제국이 되지. 이걸 꼭 기억을 해서, 그러면은 그게 성경의 역사 5대 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깊게는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